오늘도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처럼 주 안에 있는 저희들에게 근심이 없습니다. 믿으시죠? 네, 이 은혜를 많이 누리시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 피해 없으셨죠? 네, 제가 하늘을 보면서 참 많이 온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저희 성도님들은 피해가 없습니다만은 비로 인해서 피해 입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생명을 잃으신 그런 가족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모아 누구신지는 모르시더라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구약 중간기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고요. 신구약 중간기는 주전 433년부터 주 4년까지 437년, 그냥 대략 400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 특징만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종교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선지자가 없었던 시기입니다. 선지자가 없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는 시기, 그래서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치적인 특징인데, 바벨론, 페르시아, 알렉산더에 의한 헬라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침략을 당해 식민 지배를 받았던 시기입니다. 물론 마카비 가문에 의해서 잠깐 하스몬 왕가가 유지되긴 했습니다만은 이 또한 로마의 폼페이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로마의 속국이 됩니다. 신구약 중간기는 그런 의미 속에서 정치적으로는 지속되는 식민 통치의 시기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구약 중간기는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대단히 어두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시기를 지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시기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기가 바로 신구약 중간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렸던 이 메시아는 다른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독립된 국가를 이룸으로써 과거 다윗과 솔로몬이 가졌던 영광을 회복시킬 그러한 메시아, 쉽게 이야기하자면 부국 강병을 가져오는 메시아를 소망했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의 출현은 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메시아가 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니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생각했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세례 요한은 자신을 메시아로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다.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제 내 뒤에 곧 오실 분이 있는데 그분이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빌리자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는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곧 메시아가 올 것이지만 그 메시아는 너희들이 소망했던 메시아는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의하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소망한다라는 것, 신약 성경의 표현대로 얘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한다라는 것은 우리들이 성령 세례에 참여함을 소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저희들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성도님들에게 성령 세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면서 보통 두 가지를 많이 생각하십니다. 하나는 성령의 은사, 또 한 가지는 성령 충만. 이렇게 성령 세례를 들으면서 두 가지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성경을 저희들이 자세히 읽고 묵상하면 성령 세례는 성령의 은사도 성령의 충만도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충만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 경험하는 것이다라면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혹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경험하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성령 세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단 한 번만 경험하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 혹은 성령의 충만은 여러 번 경험할 수 있지만 성령의 세례는 단 한 번만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그런 의미 속에서 성령 세례를 경험하신 분이고 성령 세례에 참여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할 때 성경은 과연 성령 세례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는지 저희들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성령 세례라는 표현이 성경에 단 7구절만 등장합니다. 한국말로는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라버 원문은 거의 같은 표현입니다. 밥티조 엔 퓨뉴마티 하기오, 이런 표현으로 성령 세례에 대해서 7구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조금 복잡하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잘 설명할 테니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4구절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 한 구절씩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나는 이 4구절은 어떤 구절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할 때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분. 그래서 7구절 가운데 4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곳 2구절은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1장과 11장에 등장하는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성령 세례가 있었다, 이것을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2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분인데 그 성령 세례가 있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실제로 있었구나, 2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7구절 중 6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2가지는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고 성령 세례가 실제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궁금해하는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는 7구절 가운데 6구절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7번째 성경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7번째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가 왜 사도 바울이 쓰게 됐는지 성도님들이 잘 아실 겁니다. 문제가 있었고 분쟁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분열이 있었던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며 그가 소망했던 것은 교회는 하나다, 하나여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음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중에서 고린도전서 12장은 교회가 왜 하나인지 그 사실을 바울이 철저하게 설명해 가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설득하는 장면이 등장할 때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다. 너희들이 하나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령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세례는 다른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방법으로서 성령 세례가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궁금해하는 것, 성령 세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것.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표현으로 바꾸자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와 연합, 예수님과의 연합을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그렇게 비유하고 계시고 우리들은 가지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들은 가지니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요한복음 15장을 기억하실 줄 압니다. 예수님과 연합했다라는 것,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은 요한복음 15장에 의하면 참 포도나무 된 예수님께 우리들이 접붙임 바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11장 17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예수님과 연합했다라는 것, 그것을 성경은 요한복음에서는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된 가지로, 로마서에서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된 가지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접붙임 바 되었기 때문에 나무에 의해서 보호받고 생명을 누리고 열매를 맺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신약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성령 세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참 감람나무 되신 예수님께 우리들이 접붙임되어 생명을 얻고 진액을 얻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과 열매를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었던 당시의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알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 세례 요한의 이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저희들과 조금 달리 이해했습니다.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제는 옛 언약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 언약을 따라 우리들이 살아가게 되었구나.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당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의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와서 성령 세례를 베푼다라는 것, 그것을 이제는
우리들이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따라 살아가게 되었구나. 그렇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옛 언약은 출애굽기 15, 19장을 통해서 어떤 언약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이렇게 옛 언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 언약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옛 언약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었던 것이 옛 언약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여 인간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힘써 지켜야지만 유지되는 것이 옛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저희들이 살펴보고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 언약에 있어서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실패한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순종하라, 지키라 하시는 말씀은 우리들의 본성에 반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단어적으로는 좋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 말씀을 지키기는 참으로 어려운 것들입니다. 용서, 희생, 포기, 섬김, 나눔. 단어적인 의미야 참으로 좋은 것들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지키고자 할 때 쉽지 않습니다. 용서하기 쉬우신가요? 희생하기 쉬우신가요? 무엇을 포기하기 쉬우신가요? 누군가를 섬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시기가 쉬우신가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 언약에 있어서 실패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인간 본성에 합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 언약에 실패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사실, 이 한계를 알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옛 언약을 따라 실패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 내가 옛 언약이 아닌 새로운 언약을 줄 것이고 이 새로운 언약을 따라 너희들이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31장을 통하여 새 언약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에 특별히 33절을 저희들이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33절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의지적으로 내 말을 지키도록 너희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함으로 너희들 가운데 내가 함께 살아감으로 너희들에게 능력을 줄 것이고 내주하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너희들을 이끌어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너희들의 힘으로 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을 주고 너희들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성령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설교했을 때에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는 우리들이 옛 언약을 따라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 새 언약 안에 이제 살아가게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유대인들이 이해했던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받는 겁니다. 예외 없이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면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받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를 베푸심으로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고, 참 감람나무 되신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게 하시고, 새 언약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더 중요한 한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게 하실 때에 성령 세례를 베푸실까? 성령 세례를 베푸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실 수 있는데 왜 성령 세례를 베푸실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고민,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될 때에 로마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귀중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도록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고 계십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갖고 있는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 소망을 확신이라는 단어로 좀 바꿔보고 싶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갖고 있는 믿음의 확신, 그 확신이 망상이 되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저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일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어떤 일들 때문에 두려움과 의심을 갖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지만 우리들이 경험하는 어떤 일들 때문에 삶의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의심을 갖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음을 잊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어떤 일이 벌어져도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고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낼 거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잃어버리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되는 소망 혹은 확신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4가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더 있으실 겁니다만은 성도님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어지는 것이 저는 4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저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때때로 죄에 굴복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자격이 없다. 사탄 마귀는 다르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죄를 범했구나. 그러고도 너가 하나님의 자녀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믿음을 가졌다고 할 그러한 사람이 못 된다. 그렇게 공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니다. 구원을 이루는 것은 나이지 너희들이 아니다. 너희들이 때때로 넘어질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고 그리고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지만 돌이킨다라면 나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고 돌이키지 못하더라도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거다. 구원은 나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우리들을 소망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 받은 우리들이 갖게 되는 소망 혹은 확신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에 있어서 우리들이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어린 자녀를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다 압니다. 아이들을 키워가실 때에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싶어 하시죠. 잘 자라고 건강하도록. 그런데 아이들은 몸에 좋은 것보다는 몸에 나쁜 것들을 먹습니다. 경험들 많으시지요? 몸에 좋은 건 잘 안 먹습니다. 불량식품을 잘 먹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우리 아이, 우리 손주가 건강하게 잘 자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이를 위해서 수고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보다 나의 믿음의 성장을 더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훈련시키시고 우리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확신,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질 수 있다는 이 확신,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 안에서 우리들이 갖게 되는 두 번째 확신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들이 경험하는 고난이 복이 될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참으로 감동적인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한 말씀을 읽어갈 때마다 참으로 많은 감동을 느낍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말씀입니다.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놔두면 자연히 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꺼져가는 등불을 끄시지 않으시고 다시 타오르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당하는 어떤 고난의 자리, 그 고난의 자리에서 나보다 더 힘겨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고난이 가장 큽니다. 누구도 내가 그 고난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것보다 더 크게 그 고통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희들이 그 고난의 자리에서 고난당할 때에 너보다 내가 더 고통스럽다, 더 힘겹다, 더 슬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 받은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는 세 번째 확신, 고난이지만 그 고난을 바꾸어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확신이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1장에 다니엘과 친구들이 나옵니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포로 시절 왕이 포로로 잡혀간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들이 내 앞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청년으로 서야 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값진 음식과 포도주를 줄 것이다. 너희들은 이것을 먹고 3년이 지난 다음
내 앞에서 아름다운 청년으로 서라, 그렇게 명령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함으로 우리들이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채소만 먹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한 대로 채소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기름진 음식과 먹기에 좋은 포도주를 마신 젊은이들보다 더 아름다웠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아도, 내가 내 삶을 다하여 나의 미래를 위하여 살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산 것보다 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할 것이다. 이 확신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의 네 번째 모습입니다. 성령 세례는 그런 의미 속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대로 우리의 소망, 우리의 확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되지 않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 은총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날마다 우리의 확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령 세례 받은 우리들이 누리게 되는 은혜임을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성령 세례는 모든 성도님들이 받은 겁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믿음 안에서 소망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때때로 두려움과 의심이 있을 수 있으나 성령 세례 안에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이 약속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고 간증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는 오늘 우리들이 이미 받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은총임을 기억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